그러나 형제들아 그 시들과 정해진 때들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벽하게 알고 있음이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화롭고 안전하다 할 바로 그때에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닥치는 진동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 위에 덮칠 것인즉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안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너희를 도둑처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자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지난주에도 본문으로 했었고 지지난주에도 본문으로 했던 그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읽어도 참으로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보도록 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이 나옵니다. 이 날은 과연 어떤 날일까? 시편 110편 5절은 이 날을 재앙의 날, the day of the evil 그렇게 말해요. the day of the evil. 예. evil이라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예. 악한 날, 그러니까 재앙의 날, 아주 나쁜 날이라는 뜻이에요. 잠언 16장 4절은 잘못했어요. 시편 110편 5절은 진노의 날이라 그래요. 진노의 날. 예. 하나님의 진노의 날, the day of the wrath of God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4절이 재앙의 날, the day of the evil. 그 다음에 잠언 21장 31절은 전투의 날, 그러니까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전투의 날이다, the day of battle. 그 다음에 이사야서 61장 2절은 복수의 날, the day of vengeance, 복수의 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6장 19절은 고통의 날, the day of affliction. 예. 누군가 고통을 엄청 당하는 날이에요. 또 에스겔서 7장 7절은 괴로움의 날, the day of trouble, 아주 공경의 날, 이렇게 말씀해요. 또 스파냐서 2장 2절은 주의 분노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예, 하나님의 앵거의 날이라 그래요. 분노,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는 날. 말라기서 4장 5절은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날, the great and dreadful day, 아주 무시무시한, dreadful한 그런 날이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20절은 눈에 확연한 그 위대한 주의 날, 눈에 확연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심판의 날,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주의 날, 이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대환란 시대를 말하고, 엄밀히 말하자면 대환란 시대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그때 땅을 멸하고 사탄과 사탄의 세력,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사탄의 추종자들을 멸하시는 이른바 지상 재림의 날, 공중 재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의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사악한 세력과 전투가 벌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복수가 집행되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펼쳐지는 날, 이것이 성경이 예고하는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 날이 실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있지 아니할, 앞으로도 결코 있지 아니할 그런 대환란이 있을 날이다,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간으로 도망해라, 옥상에 있는 자들은 제 집에서 무엇 하나 꺼내려고 내려오지도 말라, 들에 있는 자는 옷가지 가지러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공고하셔요. 이런 날들에 아이벤 자들과 젖을 물리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렇게 아주 우려하고 계셔. 너희의 피난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또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너희는 다만 기도하여라,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얼마나 참혹하고 다급한 난리이면 옥상에 있다가 비상식량으로 라면 한 상자 꺼내러 챙기러 내려올 짬이 없어. 응? 산모나 아이 딸린 여인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런 난리가 만약 겨울에라도 닥치는 날에는 피난가다 얼어 죽을 만큼 참혹한, 응? 우리 6.25 전쟁 겪어봤지만 좀 피난가다가 그렇게 추웠는데도 얼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어림도 없어. 얼마나 참혹하면 그럴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예고는 요엘서 1장 2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대환란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반드시 읽어야 될 게 요엘서 1장 2절이에요. 1장 2장이에요. 자, 요엘서 1장 먼저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오호라 그날이로다. 주의 날이 임박하였으니 정녕 그날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나오는 파멸로 닥치리라. 16절 우리 눈앞에서 양식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기근이 오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17절 씨가 흙 속에서 썩었고 곡식이 말라 죽었으니 들판이 황량해졌고 곡간이 허물어졌구나. 18절 짐승들이 신음하니 이를 어찌하랴. 풀밭이 없으니 소떼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니 양떼를 돌보는 자도 없구나. 19절 오 주여 제가 당신께 부르짖으리이다. 이는 광야의 초장을 불이 삼켜버렸고 들의 수목들을 화염이 불태워 버렸음이옵니다. 20절 들짐승들도 당신께 울부짖나이다. 물 흐르는 강들이 말라버렸고 광야의 초장을 불이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나 지금 읽은 요엘서 1장의 이런 암울한 예고들, 그래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상황에만 국한된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건 지금 예수님의 경고도 그렇고 지금 요엘서 지금 1장 읽은 이 대목도 지금 지구상의 상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주의 날에 닥칠 참화가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범우주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어요. 자, 요엘서 2장으로 갑니다. 1절 너희야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를 울리라.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임함인즉 그날이 임박하였느니라. 2절 흑암의 날, 암담한 날, 구름의 날, 짙은 어둠의 날이 산간에 아침이 펼쳐지듯 하고 지금까지 그 같은 것이 없었고 그것이 지나간 뒤 여러 세대 여러 해가 지나도 그 같은 것이 더는 있지 아니할 그 크고 강력한 백성이 나타나리라. 그때 어떤 백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그들 앞에서 불이 삼키니, 지금 이 장면을 읽을 땐 여러분들 이 전장, 현대전에서의 전장 모습을 연상하셔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9장하고 연계해서 읽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탱크를 내가 몰고 나간다고 합시다. 내가 전투에 참여했는데 탱크를 몰고 휩쓸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또는 무슨 헬기라 그러지? 그 공격형 헬기 있지. 아파트 헬기. 그걸 가지고 그냥 휙 땅을 공격하면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 그런 장면을 연상하셔야만 이 요엘서 2장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3절. 그들 앞에서 불이 삼키니. 이게 그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아파트 헬기 운전 조종사야. 어? 그래서 내가 미사일을 쐈어, 지상에다가. 그러니까 내 앞에서 지금 불이 삼켜, 땅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휙 지나가고 나면 내 꼬리 뒤에서 뭐예요? 화염이 불타오르고 있죠.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땅이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다가, 그러니까 내가 공격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니까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워. 푸른 들판에 푸른 강, 산이며 참 아름다워.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공격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지나가면은 에덴 동산이 아주 폐허가 되고 말죠. 뒤돌아보니까 내가 공격하고 치솟으면서 내려다보니까 딴 세상이 되고 있어. 지금 그걸 연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땅이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다가 그들이 지나간 즉 황량한 광야 같은데, 그렇죠?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4절. 그들의 생김새는 말들의 생김새 같은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요. 그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그 메뚜기 떼가 기병들 같기도 하고 얼굴은 말같이도 생기고 아주 꼬리는 스콜피온의 꼬리 같고 아주 묘한 그 모습이에요. 저는 그거를 알기 쉽게 그 설명하느라고 아파치 헬기를 상상해봐라 이렇게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헬리콥터 보면은 그 얼굴이 꼭 뭐예요? 메뚜기 얼굴처럼 생겼어요. 자, 보세요. 그들의 생김새는 말들의 생김새 같은데 그들이 내닫는 것은 기병들 같구나. 병거들의 요란한 소리처럼, 건보를 삼키는 화염 소리처럼 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들 꼭대기로 치솟아 오르는데, 그 헬리콥터 연상하시면 여러분들 딱 맞아요. 지금 전열을 갖춘 강력한 백성 같구나. 얼굴만 보고도 백성이 그들 앞에서 심히 아프리니,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굴만 보고도 백성이 그들 앞에서 심히 아프리니 얼굴들이 온통 새까매지리라.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서 얼굴이 새까매져. 7절. 그들은 용사처럼 달리고 전사처럼 성벽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며 항군하는지라 자신들의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전투기 날아갈 때 그 편대 비행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서로 밀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위치 지키면서 참 기가 막히게 날아가잖아요. 편대 비행하는 거 보면.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지금 8절. 서로 밀치지도 아니하고 각자 자기 길을 행하는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안 입어. 철갑이죠. 철갑.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9절. 그들은 이리저리 도성 내를 달리고 성벽 위를 달리고 가옥들 위로 기어오르며 도둑처럼 창으로 들어가리라. 창으로 들어가면 9.11 사태 때 연상하시면 돼요. 여기 그 무역센터 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리저리 도성 내를 달리고 성벽 위를 달리고 가옥들 위로 기어오르며 도둑처럼 창으로 들어가리라. 10절. 그들 앞에서 지축이 흔들리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우주적 규모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지상 상황이었는데 하늘들이 흔들려, 지축이 흔들려 하늘들이 떨어 해와 달이 어두워져 별들이 제 빛을 거두리라. 이렇게 그 우주적 스케일로 그 재앙의 상황이 확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서 지구상에 변란이 일어나고 사탄의 세력에 의한 난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온 땅이 피폐해지는 그런 환란만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의 변고로까지 확대되는 우주적 규모의 아주 대이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바로 그 요엘서 2장에서 본 이런 상황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플론이라고 불리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야. 마귀죠, 물론. 이 마귀가 메뚜기들이라고 지칭되는 병력을 이끌고 등장을 합니다. 지상에. 이게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9장 장면을 같이 요엘서 2장하고 읽어야 서로 연계해서 읽어야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돼요. 이 부분을 제대로 주석한 책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서 요엘서 2장의 이 부분을 다시 고찰해 보겠습니다만은 21세기 현대전,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양상을 고스란히 그려놓은 그림을 연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러니까 천년 전 뭐 이때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지, 지금은 우리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운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환상적인 동화 이야기처럼 읽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건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요엘서 2장은 대환란이 지상만이 아니라 지구 밖 우주 내에서도 대이변이 벌어질 것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하고 12절이 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서술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과 같이 닥치리니 그 날에 하늘들은 굉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요. 하늘들이 대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며칠 전 그 여러분들 TV에서 보셨겠지만은 엄청난 그 블랙홀에 큰 별 하나가 빨려 들어가서 소멸돼 없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화면에 나타났어요. 블랙홀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까맣게. 블랙홀은 잠깐 그 여러분들 사실 그런 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너무나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서 빛이 반사를 못해요. 빛도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블랙이에요. 빛이 반사되어야 우리 눈에 보이는데 빛이 갔다가 반사되질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여요. 빛이 반사되질 않아. 얼마나 빨아들이는 그 중력이 강한지 빛이 흡수되고 말아요. 예를 들면은 그 블랙홀에 알갱이 하나, 손톱만한 알갱이 하나를 집어서 여기다 딱 떨어뜨린다면은 그게 지구를 뚫고 지나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상상을 못해요. 떨어뜨린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떨어뜨린다면 지구를 뚫고 지나가요. 그 정도로 무거워요. 중력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별이 접근했다가는 그냥 이건 뭐 파리 목숨보다도 더 처참하게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는 그 책으로만 읽었었는데 그 장면을 천체망원경, 전자망원경으로 찍었다는 게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지금. 그걸 지금 보고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하늘들이 굉음과 함께 사라진다 하는 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냥 팍! 굉음이야, 굉음. 너무나 큰 소리라 우리 귀에는 들리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 주파수가 틀려서 그 음파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안 들릴지도 모르겠어. 어찌됐든 하늘이 사라져요, 하늘이. 그러니까 기초 성분들, 그러니까 우주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초, 그 소립자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린다 그랬어요. 땅과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 또한 불에 타 없어지리라. 당연하죠. 그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불부터 녹아버리고, 이게 동화 얘기 같지만은 동화가 아니에요. 지금 아주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 성분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리라. 그냥 뜨거운 열에 녹으면서 나오는 그 또 에너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뭐 후쿠시마에서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뭐 방사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핵 분열을 가지고 에너지를 뽑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전성이 없으니까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을 가지고, 핵 융합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를 지금 각 나라가, 독일이면 독일, 불란서, 미국이 지금 연구 중에 있대요. 그것도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핵 융합이 뭐냐면 기초 성분을 녹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 지구상에서 무슨 뭐 조그만 해안 마을에 무슨 쓰나미가 몰려와도 이게 대재앙이라고 뭐 온 세상에 난리 피고, 무슨 지진이니 화산 폭발이니 무슨 지구온난화니 무슨
남극빙에 무슨 붕괴니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해바라피예요. 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대환란 시대에 그 일어날 그런 그 대재앙들을 보면 이런 거 조그만 것만 가지고서도 온 세상이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런 판인데 하늘과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의 하늘, 셋째 하늘까지도 그게 폭발해서 사라지고 우주 물질을 구성하는 기초 성분들이 녹아 없어진다니 이게 도대체 상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구 전체가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이런 대재앙, 이걸 대재앙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조차도 어려워요. 이건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무시무시한 주의 날, 종말의 날, 세상 끝날 이 날이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함께 닥친다고 예고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 닥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날, 비록 그 날과 그 시각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 시대들과 정해진 때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고찰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대환란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공중재림하고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 후반부가 시작되고 나서 있게 되는 지상재림,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성경 그 시대와 정해진 때를 항상 그 시대들, 그 다음에 정해진 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교회 시대라든지 또는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시대를 합쳐서 이방인들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두 시대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와 대환란 시대. 그래서 이방인의 때도 이방인의 때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항상 표기한다는 거, 이것도 지난주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날과 그 시각은, 그날과 그 시각, the day and the hour는 왜 복수형이 아닐까? 이건 항상 단수형이에요. 성경에서. 복수형이 아니라. 왜 그럴까? 그것은 항상 그 단수형인 이유, the days가 아니라 항상 the day예요. 마지막 날들에 이때는 the latter days 이렇게 복수형으로 하는데 딱 그 날 그 시각은 항상 단수형이야. 왜 그럴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두 번에 걸친 재림 중에서 공중 재림이 있을 그 한 날 한 시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The day and the hour는 지상 재림이 아니에요. 그건 항상 공중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날이라고 말씀할 때 이 날이 공중 재림인지 아니면 지상 재림인지 이걸 혼동하면은 아주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그 내용을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분간하기 위해서 지금 수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고찰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가뜩이나 성경이 재림을 언급할 때 공중재림 때의 상황하고 지상재림 때의 상황을 한 대목 안에서 막 뒤섞어서 언급하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공중재림 때의 상황들하고 지상재림 때의 상황들은 마치 한 사건인 것처럼 한 대목 안에서 하나로 묶어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 번의 재림이 사실상 한 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공중재림은 문자 그대로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에 내려오지 않는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반재림이에요. 그거는 본격적으로 지상재림 하실 일을 준비하기 위한, 무슨 준비?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나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다 데려가시는, 지구상에서 피난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다 데려다 놓으셔야만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재림 오셔서 이 땅을 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본 그런 대재앙을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단계란 말이에요. 공중재림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중재림은 지상재림의 전초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항상 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성경은 한 대목 안에서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한 번의 사건인 것처럼 막 뒤섞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무슨 조그만 무슨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뭐 재림 때가 됐다더니 뭐 세상 끝날이 왔더니 야단 법석치고 그런 해프닝을 벌이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작 뚜렷한 증표가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이 무심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주 날카롭게 우리가 파악하고 분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각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짧게는 공중재림의 그때 그 날을 이야기하지만 길게 말하면은 좀 길게 보면은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상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하나의 하루의 날, 한 번의 때로 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는 공중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래요. 문제는 대환란 이전,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재림 때까지만 지상에 머물죠. 그리고 공중재림 때는, 지상재림 때는 지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우리는 보진 못해요. 단지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어떤 상황은 우리가 지상에서 당해요. 근데 어떤 것은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이런 일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는 걸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말씀할 때 어떤 때는 the day라고 얘기할 때 항상 그 날과 그 시각 이렇게 얘기하면 공중재림이지만 그냥 그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때는 공중재림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지상재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날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는. 자, 성경은 공중재림이 일어날 그 날과 그 시각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자, 그 까닭이 뭐라 그랬어요? 왜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느냐? 그것은 그 시대들과 정해진 때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시대들과 정해진 때들의 길이를 하나님께서 결정해 두지 않으셨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그 시대들의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이 만일에 정해져 있다면은 그 시대들의 길이도 정해져 있는 게 되고 말아요. 2000년이면 2000년, 3000년이면 3000년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건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를 정해놓지 않았어. 2000년인지 3000년인지 그걸 미정으로 놔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길이를 정해놓지 못해. 왜? 오래 참으셔야 돼.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를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대 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시대, acceptable years라고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표현하면은 acceptable, accept 하실 수 있는 acceptable years라고 그래요. 해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해들이 연속되는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받아주지 않으시면은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를 정해놓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각은 사실 하나님도 모르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대의 길이는 뭐 3000년이면 3000년, 2000년이면 2000년 언제 끝난다. 알고 계실 거야 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밝히지 못하신다고. 왜? 미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 교회 시대가 끝난다. 그러면은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잖아요.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에 넘어간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와 거듭남의 시간을 주시려고 또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한 내 새끼들, 내 처자식들, 내 이웃들,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더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가르쳐 주질 않으셔요. 자, 우선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대환란 시대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장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은 원래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해요. 대환란 초기 이야기를 했다, 중반기 얘기했다, 또는 후반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개는 13장까지가 전반기예요. 환란의 전반기. 그 다음에 16장부터가 후반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난은 이제 16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14장은 요한계시록에 삽입된 일종의 복음장이에요. 복음장. 대환란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고 14장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짐승이라고 지칭되는 자가 나타나요. 용이라고도 지칭되는가 하면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지칭되는 사탄이 등장해요. 14장에서. 또 다른 짐승이라고 지칭되는 사탄의 현현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존재는 적그리스도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란 말이에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굴림해서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게 돼요. 아, 이제 나는 이미 지상에 등장했을 때는 하늘에서 쫓겨난 뒤에요. 당연히 하늘에서 쫓겨나는데 지상에서마저도 내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알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이른바 짐승의 증표,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 짐승의 증표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아주 잔뜩 억제해요. 그리고 사탄 경배를 강요하고 사람들을 압박을 해요. 그 대환란 중반 시대인 요한계시록 13장이 이제 중반으로 막 넘어오는 시대예요. 이때와 이제 16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이 쏟아부어져요. 7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사이에 낀 장이 14장이에요. 영안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뭘 봅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을 이미 받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보좌 앞에 도열해 있는 걸 또 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니까 연대기순이 아니야. 지금 훨씬 뒤 얘기예요. 지금 14만 4천 명이 올라가는 건. 그런데 이미 14장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해 있어.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먼저 보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막 6장 7장 8장 9장 14장 19장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군데를 보게 돼요.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을 안 읽을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전체를 볼 시간이 설교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지금 추출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세요. 이들은, 지금 이들이란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들은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이니 이들은 동정들인 것이다. 동정이야, 동정. 처녀성을 잃지 않았어. 이상하죠?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로 더럽혀진 동정을 잃은 자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래. 이상하죠?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니라. 그분을 따르지 않는 바람에 지금 대환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 사람 중에 있다가 그들로부터 구속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첫 열매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unto, to예요. 그리하여 그들의 입에서 거짓됨을 찾아볼 수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허물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들은 지난날 유대교라는 종교에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서 동정을 잃은 자들이지만 대환란 기간 중에 전파되는 복음에 의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그 더럽혀진 존재들은 다 사라져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 종교에 더럽혀지지만 않으면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을 유지하게 돼요. 사실상 이들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짐승의 증표 받질 않아. 그 다음에 사탄 경배를 안 해. 짐승의 형상의 경배를 안 해. 순결을 지켜요. 그래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를 두고 그 부분을 두고 지금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동정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이 구절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하늘에 올라와 있는 이 유대인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6장으로 서급해 올라가면 보면은 어린 양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7 봉인들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셔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첫째 봉인을 여시면 이런 일, 둘째 봉인을 여시면 이런 일. 맨 처음엔 그 말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봉인을 떼실 때마다 지상의 환란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환란들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는 환란이에요. 지금 전쟁이니 기근이니 뭐 질병이니 이런 것들 전부. 그 무렵에, 그러니까 대환란 초엽입니다. 지금 그 무렵에 땅에서 구속받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건 한참 뒤이지만은 일단 그때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 올라온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의 영안에서 올라가서 본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을 두고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이다, 이렇게. 참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왜 그러냐면은 이 14만 4천 명은 오로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안 하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 어디에서도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민족에 따라 다르고 종족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그럼 성경이 진리의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구원 체계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진리예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막 엉클어놨잖아요, 그거를. 뭐 대환란 시대는 뭐 믿음과 뭐 행위로 구원받고, 뭐 천년왕국 시대는 뭐 어떻고, 뭐 율법 시대는 뭐 율법으로, 수렁터리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해 봤어요, 그거. 유대인들은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란 시대에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네들 종교를 버리고 종교에 더럽혀졌던 자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네들의 순교를 지키고 하늘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14만 4천 명이냐? 이거는 유대인들 그 수백만 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환란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채우신 숫자가 그거란 얘기예요. 만일에 민족적 구원이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수백만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명해야 돼요? 해명할 길이 없어요. 민족적 구원이면 다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겨우 14만 4천 명이냐고.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근데 그 12지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 그 12지파하고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약간 틀립니다. 예를 들면 단지파는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24만 4천 명 중에 단지파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둘째 아들에서 시작된 마나세 지파가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그 12지파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뭘 설명하냐면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일 뿐이지 성경에는 없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다 비워놓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보세요.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은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다가 구속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여느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불행히도 이들은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거 하나만 달라요, 우리하고. 지금 이 시대는 팔짱 끼고 있다가 대환란이라는 그 전무후무한 고난의 시대에 들어가서야 가까스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점만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나 구원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설사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을 계획해 두셨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도 복음에 순종토록 하셔서 시간을 주셔서 또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셔서 대환란 시대에 적어도 14만 4천 명은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 계획 절대로 없어요, 성경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무슨 율법 행위로 구원받는다든지 유대인들만은 대환란 시대는 뭐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 이거 전부 잊어버리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건. 전부 기독교 신학 일각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완전히 왜곡된 교리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 이 말은 종교적 음행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유대교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든 로마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어찌됐든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또는 유대교라는 이름의 종교, 이 종교에 몸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갖가지 종교적 의식과 종교 행위 이를 가지고 또 육신의 안녕과 물질적 부유만을 추구하는 종교 특유의 세속적 욕망으로 하나님을 그런 욕망에
보조자로 욕망을 채워주는데 협조해주는 그런 것이나 충족시켜주는 우상신으로 전락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알고 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우상숭배 행위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이들은 음행을 통해서 더럽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종교 행위로, 종교적 음행으로 더럽혀져 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동정을 잃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동정으로 새로 태어나요. 이걸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되다만 사람들이다, 무슨 종교적 음행으로 더럽혀졌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에 물로 씻고 아주 순결한 동정으로 새로 출생을 시켜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와 있는 이 유대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이 표현하기를 여인들로 더럽혀지지 않은 동정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이전에는 유대교라는 종교 때문에 그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미 여인들로 더럽혀진 자들이었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태어난 이후 짐승으로 대변되는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짐승의 증표를 받도록 그 무서운 압력, 그걸 증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대환란 시대에는. 그런데도 그걸 거부해요. 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동정을 지킨 자들이란 말이에요. 순교를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끝까지 견뎌내므로서 동정을 지켜낸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14장 4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구원 방식이나 믿음을 고수한 태도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그 모든 점을 볼 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유대인들은 대부분 99.99%가 유대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나 대환란에 접어들면 최소한 14만 4천 명, 그들은 종교를 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첫 열매들이 돼요. 첫 열매들이 된다는 말은 첫 열매들로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첫 열매들로 드려지는 것인가? 아까도 제가 지금 조경희 자매한테도 제가 예배 전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모든 주석서들이 이건 러크만 목사고 뭐 누구고 다 할 것 없이 다 총망라해서 첫 열매들 그러면은 순서를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것, 그것이 첫 열매다. 내가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감사될 때 내가 먹기 전에 맨 처음에 수확한 거를 하나님께 바친다. 내가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데 첫 월급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틀린 건 아닌데 절대로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인식해 두세요. 오히려 그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처음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몇 년 전에 제가 이건 설교했던 내용에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2장 가지고 제가 이미 몇 년 전, 제가 기억이 옳다면 4, 5년 전에 이미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첫 열매들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엉망으로 이해하게 돼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첫 열매들이고 우리도 첫 열매들이고 어떤 성도도 아카의 첫 열매고
에파네토도 첫 열매고 스테파나의 집안도 아카나의 첫 열매고 순서를 얘기하다 보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이 하나하나 이제 보겠어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들을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저는 이거를 제대로 주석한 주석서를 찾아보려고 한 40까지 다른 주석서들을 뒤져봤어요. 유명한 것들을. 옛날 벌링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러크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제대로 주석을 못 해놨어. 이거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 주석 지설자들마다 구구각각이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았다고 해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첫 선물로 받았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받은 걸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한 톰슨도 그렇게 해석 주석했더라고. 러크만 목사는 또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신 일이다. 이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야.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곧 조명받게 되겠지만 새롭게 다시 조명받게 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첫 열매들의 깊은 의미를 이해한다면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들이 이 말씀이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16장, 지금은 이제 8장을 봤는데 로마서 16장에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인사말을 쓰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1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카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헬라에, 그리스에. 예. 아카야가 그리스도께 맺어드린 첫 열매들인 내 지극히 사랑하는 에파네토에게 경의를 표하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에파네토라는 성도를 언급하면서 아카야가 그리스도께 맺어드린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자들이 전부 뭐라 그랬느냐면은 아카야 지방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제1호가 에파네토였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 로크만도 그래. 그러면 16장 15절로 한번 가봐. 고린도전서, 아니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한번 가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이지 제가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5, 6만 시간 읽기 전에는 발견 못해요. 이런 것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서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 누구라 그래요? 거기서도 에파네토입니까? 스테파나의 집안 사람들이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첫 열매들로 등장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이나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둘 중 한 군데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기록해 하신, 영감을 줘서 기록해 하신 성령께서 거짓말하고 계신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석은 아주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주석이 어떻게 주석이 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첫 열매들을 자꾸 순서, 처음, 것, 맨 먼저 것, 최초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 열매들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The first fruit. 항상 복수형이에요. 항상 복수형입니다. 내가 첫 열매들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인데 첫 열매들이셔요. 왜 그런지 이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항상 복수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항상 한 단어예요. first fruits가 두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라고. 다시 말해서 first란 말이 부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명사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부사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지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면 자꾸 그런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카야의 첫 열매들이 스테파나의 집안사람 식구들도 되고 에파네토도 되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첫 열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성경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석자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제1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첫 열매들이야. 그러면 이상하잖아. 아, 예수님이 제1호면 우리는 제2호, 제3호지 어떻게 해서 제1호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해명을 못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류를 범해놓고 이거는 슬그머니 그냥 넘어가고 말아요. 왜 그러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열매들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여섰으니까 20절 한번 보시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들이시요. 그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들이 첫 열매들이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들이셨고 우리도 첫 열매들이란 얘기야 지금. 그런데 이 첫 열매들을 처음 것, 맨 먼저의 것, 최초라는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최초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최초가 되느냐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이런 모순을 해명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두가 첫 열매들의 성경적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로 드려졌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첫 열매들로 드려지는 것인가? 드려진다는 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 이야기는 성경에서 레위기가 총망라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번 가보자고. 레위기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레위기 2장 14절을 보세요. 그리고 네가 만약 내 첫 열매들을 음식 제물로 주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드려야겠는데 첫 열매들로 드리려거든 너는 곡식의 푸른 이삭을, 정자매님 기억나죠? 이제 푸른 이삭 소리 나오니까 들은 기억이 나죠? 예. 곡식의 푸른 이삭을 불에 말리고 통이삭을 돌에 깨질하여 타작한 곡식을 내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한팅을 엉터리로 번역해서 뭐 잘 익은 뭐라고 돼 있지 아마 정반대로 해놨어요. 전혀 원문과는 뜻이 반대가 되게 해놨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들은 우선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왜 복수냐 하면 여러분 내가 첫 열매를 거뒀어요. 이삭을 하나 땄든 두 개를 땄든 열매를 거뒀어. 그럼 나달이 첫 열매가 하나예요? 한 톨이에요? 그렇죠? 한 그릇이 됐든 한 줌이 됐든 여러 개 아니에요. 첫 열매. 그래서 복수형인 거예요. 응? 예.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들은 누렇게 잘 익은 아주 이삭이 누렇게 잘 익도록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것을 수확해서 처음 수확한 걸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거꾸로야
다 익기를 기다릴 짬이 없어. 응? 미처 다 익기도 전에 아주 미숙하고 볼품없고 빈약하고 그런 푸른 이삭일 때, 누렇게 익은 게 아니라 green years, 푸른 이삭일 때, 그 이삭을 얼른 따요. 초조하게 기다렸다가 그냥 누렇게 익기를 기다리지 못해. 그냥 푸른 이삭을 먼저 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첫 열매들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푸른 이삭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들판에다 돗자리 깔아놓든지 아스팔트 위에다가 왜 널어놓죠? 왜? 햇빛에 말리잖아요. 왜? 어?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불에 말려. 그래가지고 이삭을 도리깨질해서 흠씬 두들겨 패서 아주 넉다운 시킨 상태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첫 열매들로 드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하고 보리밭, 밀밭을 통과하고 계셨어. 너무 배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바람에 그것도 안식일이야. 그래서 종교인들하고 대논쟁이 벌어지죠.